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종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기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큰 일을 이뤄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큰 기대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메시아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어떤 소원도 저분은 만족시켜 줄 수 있으신 그런 분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주님이 좋은 날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시면 주님이 온 나라,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좌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의 메시아하고 구원의 경험을 갖고 감사해서 따랐던 것과는 다르시 그 속에 세상적인 욕망이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끝나버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자들의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하니까 제자들,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화를 냅니다. 너희들만 다 해먹을 작정이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적나라한 표현이죠. 너희들만 다 해먹을 작정이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냐면 43절에 보면 이런 답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고요? 종이 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에 마가복음 9장에서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고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아까서 길가에서 오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듣고서 그 논쟁에 대한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뭐라고 개입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던 그런 영적인 상태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르게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이 되어버리면 참으로 이 인생의 마지막은 참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야망입니다. 이 야망 때문에 역사도 발전했고 또 그 야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들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야망의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야망입니다. 권력의 야망을 가지고 또 물질의 야망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넣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아픈 우리 삶과 또 역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야망은 반드시 부정적인 면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야망을 넘어서 비전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시는 도중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예루살렘.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34절을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오로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그 생각으로 예수님 가득 차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냐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하는 그 세속적인 야망에 제자들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또 그런 각오와 결단이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가 뭐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는 순수함이 훼손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뭐냐? 내가 정말 예수를 왜 믿기 시작했는가?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것 때문에 믿느냐? 신앙이 이것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하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고쳐지지 않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않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세하지 못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예수, 언제든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버려볼 수밖에 없는 예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 따른 것이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좀 만족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예수님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3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그렇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근데 앞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세속적인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이 되었을 때, 그렇지, 세속적인 영광을 취했을 때 나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수한 신앙의 동기가 변질된 그런 야망적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에 보면 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요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가 빠져 있는데 마태를 기록하면서 어머니가 거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어머니가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이 어머니가 왜 등장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어머니를 강조한 것은 아마도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할 때 세속적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이 어머니의 강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제자들보다는 누구를 부각시키냐면 어머니의 영향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식에게 누가 영향을 많이 끼치냐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얼마나 경건한 방향으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게 사느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성경에서 현명한 어머니를 이렇게 주목하라고 하면 이 세 어머니를 주목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축복과 어머니의 영적 영향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이렇게 에브라임 링컨이 자기의 삶을 수레합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일찍 여행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링컨에게 물려준 것은 딱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평생에 링컨은 그 어머니가 불러준 성경책 말씀을 가슴에 묻고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흔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어머니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바로 서면,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머니가 서고 아버지가 바로 서면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그 절규하는 기도가 자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추가시켜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지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살며 이 세대를 본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되려면 사람의 욕망은 있잖아요. 첫째가 되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르게 말하죠. 어떻게 말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살아가는 가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님의 충만하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거예요? 갈등. 누가 지배자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섬긴다 해서 갈등이 생깁니까? 누가 섬기는 자냐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겨요. 가정생활의 갈등 왜 생깁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부부간의 갈등 왜 생깁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고부간의 갈등 왜 생깁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다스리냐? 결국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죠. 섬기려는, 서로 섬기려고 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갈등 왜 생깁니까? 누가 지배하느냐예요.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런 갈등은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속적인 리더십을 말씀하세요. 세속적인 리더십. 세속적인 리더십을 특정짓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들을 임의로 뭐 하시고 주관하고, 세속적인 리더십이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뭘 하고 권세를 부린다. 세속적인 리더십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속적인 리더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권위적인 리더십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리더십의 영향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나쁜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주관한다 또는 권세를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없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적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속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의 리더십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왜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왜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내가 이 잔을 마실 건데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 나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성공, 그런 행복은 줄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진정으로 축복됨을 사는 삶을 살게 해줄 수는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고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내 꿈과 내 인간적인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꿈과 주님의 소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이 이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성공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믿고 영광이 와도 믿고 어떤 환경 속에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면 예수 믿고 불편하면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 경건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티끌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참 많습니다. 건불 같은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티끌 같고 건불 같을 때 느낄 때 많습니다. 좀 편안하면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것도 같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 내게 오고 힘든 바람이 쫙 불면은 그런 마음들이 순식간에 확 깨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럼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헛된 것이었다.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편안할 때든지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좋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 때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 준 것 같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건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시대잖아요. 또 신종 바이러스, 변이 된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하잖아요. 마이크론인가. 유럽 쪽에, 미국 쪽에 막 전염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엔 또 구멍 올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뉴스 보고 너무 마음이 절망적이었어요. 이제는 끝날까? 내일이면 끝날까?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나게 주님이 끝나게 해주셔야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유럽을 덮치고 미국, 이제 아시아 금방 오잖아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숨쉬는 순간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편, 좌편 앉은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다. 네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면 십자가를 갈 때도 십자가 지고 갈 때 나와 같이 가고 내가 채찍을 맞을 때도 너도 나와 같이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네가 옆에 있겠냐는 거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잔을 마시고 나는 정말 그렇게 좀 살고 있을까? 아니 내가 이 잔 앞에서 머뭇머뭇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자들 정말 대단한 말을 했으나 이건 자기들의 의지보다는 성령께서 주장해서 제자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나이다. 와, 정말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요, 정말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했을지 아니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말했어요. 그 고백. 근데 오늘 그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했냐?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가는 길을 너도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언대로요. 두 형제 중에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외치면서 그의 생명을 순교의 제단에다 놓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이 요한은 제일 오래 삽니다. 95세를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그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돌보면서 최후까지 교회를 지켰던 요한입니다. 한 사람은 일찍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잔을 마셨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걸어가는 삶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어떻게 삶의 길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묻힐 곳이 없어서 어디다 가정에다 두고 어디다 산속에다 놔두고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가 살아서 무슨 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삶의 길을 끝마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그렇게 살고 가는 자들, 섬김의 삶을 살고 종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최선을 다해 섬겼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의 이름 앞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서름받고 살았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주 있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길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그 핍박만 받을 만큼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그날에 그 상급을, 그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내 눈물, 내 희생, 내 섬김, 내 순수함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생활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하다, 너무 안이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제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분이 생명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오는 대림절이 있을 때입니다. 성탄절이 뭘까요? 성탄절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엄청난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뭡니까? 첫째가 되려면 섬겨라. 으뜸이 되려면 섬겨라. 종이 되어라.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대로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진정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물건이 예비되어 있을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종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 섬김의 삶, 종의 삶 저희들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